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지금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치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은 것처럼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여 계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싸움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전장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싸우느라 모든 힘을 소진해버리곤 합니다. 문제의 현상, 즉 눈에 보이는 결과와 싸우는 데만 급급하지만 그 문제는 사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독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에게 의지력을 더 강하게 가져야 해, 정신만 차리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조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중독은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술이나 음란물이나 혹은 과도한 소비와 같은 다른 무언가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영혼의 갈증과 필요를 대신 채워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에게 술이 주는 거짓된 위로보다 세상의 쾌락이 주는 찰나의 만족감보다 더 크고 완전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뿌리에 있는 예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지력이라는 가지치기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 싸움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의 초점을 바로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던 한 왕의 이야기를 통해 이 영적 싸움의 위대한 비밀을 배우고자 합니다. 바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여호사밧 왕에게 끔찍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암몬과 모압 그리고 마온 족속이 연합하여 거대한 군대를 이루어 유다를 침공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너무나 많아서 유다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온 나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군사력이나 전략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바로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마주한 문제가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애초에 당신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려야 할 그분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스트레스와 걱정은 내 것인 양 온몸으로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이 싸우실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사용해야 할 귀한 힘을 걱정과 근심으로 모두 낭비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싸움을 돌려받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그 거대한 짐을, 당신의 능력 밖의 그 문제를, 당신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그 상황을 이제 그분께 돌려드리십시오.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점의 전환을 통해 가능합니다. 나를 향해 밀려오는 문제의 파도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내 안에 계시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는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라. 그러나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리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생각해 보십시오. 싸울 필요도 없는 적을 향해 행군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전투를 위한 진군이 아니었습니다. 승리를 목격하기 위한 진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장 가까이서 보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자녀이며 친구이기에 당신은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기적과 지혜, 그리고 그분의 모든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배할 때 당신을 지키는 천사들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절정을 이룹니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일어나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직 적들은 눈앞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여호사밧은 군대보다 앞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전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거대한 적군 앞에서 칼과 창이 아닌 노래를 부르게 하다니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초점의 전쟁이었습니다. 눈앞의 적군이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곱씹는 대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오르신 분인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찬양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의 전쟁터 한가운데서 이유다 지파의 찬양을 함께 드릴 분 계십니까? 감사를 당신의 영적 전략으로 삼아 문제 한가운데서 주님을 높여드릴 분 계십니까? 놀라운 일은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들이 찬양을 시작하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적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적군들이 서로를 공격하며 자멸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실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원수가 당신을 해하기 위해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큰 저주를 통해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한 영광의 자리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을 위협하는 거대한 군대는 무엇입니까? 불안감입니까? 끝없는 중독의 사슬입니까? 깊은 우울의 골짜기입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불안감을 향해, 당신의 중독을 향해, 당신의 우울과 어두움을 향해 하나님의 기습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이 칼을 드는 대신 찬양을 시작할 때, 당신이 걱정하는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며 당신을 대신하여 싸울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싸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싸움을 위대하신 지휘관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승리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지금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귀한 아멘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의 주님의 구원과 승리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